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익숙하고도 또 잘 알고 있고 또 중요한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공부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어야 되고 또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 팔복의 모습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이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영적 파산자처럼,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 원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의 조명 속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얼마나 형편없는지 파산된 그런 사람처럼 심령이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가 깊이 깨달아져서 애통하고,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부인을 이룬 자기 부인,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일생 이루어야 가야 되지만 이렇게 참된 온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건데 그 온유를 이루어 나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기 직전처럼, 마실 물이 없어서 죽기 직전처럼의 그 갈급함, 의에 대한 그 줄이고 갈급함이 있는가? 긍휼과 사랑,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긍휼을 입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형제를 또 타인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가?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마음이 정말 깨끗해질 수 있는가?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욕심, 이기주의, 개인주의, 시기, 질투, 미움, 온갖 더러운 것들이 이 속에 들락날락하고 자리 잡고 있고, 이러한 마음이 청결해져야 돼. 화평을 이루어가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하고 낮추고, 그래서 화목제물 드신 예수님처럼 자기가 그렇게 되어야 화평을 이루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가? 의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 믿음과 양심을 써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건데, 주일 하루,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라.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인 겁니다. 다른 날과 완전히 구별된 날,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이 한 날을 온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어떠한 핍박이라도 각오할 수 있는가? 예,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라는 빛과 소금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우리의 의가 얼마나 뛰어나야 되는가? 또 우리가 인격의 침해를 받고 모독을 당하고 인권과 또 물질의 손해를 당하고 유린을 당해도 그것을 뛰어넘은 그런 의와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원수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앞에서 6자에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그런 삶을 얼마나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그랬는데 땅에다 쌓은 것은 다 없어지고 말 건데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하늘의 보화를 쌓고 있는가?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얼마나 염려로부터 자유한가? 바로 앞 시간에 7장에서 말한 대로 비판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부패한 본성은 정말 비판을 잘해요. 그게 부패한 본성이에요.
타인에 대해서 비판하기를 너무너무 잘해. 그런 성품 자체가 들본데 이것을 법회성을 빼내버려야 되겠는데, 진정한 사랑과 긍휼과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형제의 티와 같은 그 어려움을 제거해주는, 그래서 형제를 바로 세워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이거 하나하나가 참 너무 어렵다.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애초에 그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참 너무 멀고 너무 높고, 거기에 비춰보면 나는 정말 너무 한심하고 시작도 못 해본 것 같고, 걸음 몇 걸음, 걸음마 몇 걸음 뛰다가 주저앉은 것 같고, 어떻게 이것을 이뤄갈 수 있을까?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비판하지 말라. 어떻게 이러한 부패성을 제거하고 눈에 들보,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그걸 깨닫고 제거하고 형제를 이렇게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면서 또 분별, 개와 돼지와 같은 이러한 악에 대해서 분별해서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산상손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여기 이 대목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정말 그 중요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자신을 보면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이룰 수가 없지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에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다. 여기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 구하는 이마다 주신다. 누구든지 제외 없이, 예외 없이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밑에 가서는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주려고 하는 게, 이 타락한 인간이라도 그게 아비된, 부모된 그런 본성인데, 하물며라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인간의 부모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변함없이 무한히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그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알아요.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사정을 아뢰고 저 모르는 뭐 몰라가지고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 모르죠.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것, 위험한 것, 있어서는 안 될 것을 구할 때, 욕심으로 구할 때도 너무 많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한다. 그런데 왜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주면 누가 하나님을 찾겠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주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나오고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매일매일 더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지만 그러니까 매일 와서 구하라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구하는 자가 누가 구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인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사람, 그게 성도예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곧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될 수도 없어요. 그렇게 관계가 형성되는 거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뗄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또 에베소 1장 17절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도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고 그 어떤 것을 구하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의를 완성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완벽하게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데는 딱 하나잖아요. 그걸 믿는 믿음. 그것을 믿는 믿음이, 그 믿음도 물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런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16절에도 보면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 확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다. 원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지신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케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물론 믿음,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신데, 그 믿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건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바 아버지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히브리 11장 6절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뭘
어떠한 것을 믿으라 그랬어요? 계신 것. 여기 하늘에 계시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계시다. 보시고 하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계신 하나님,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상 주신다는 게 응답해 주신다, 보답해 주신다, 그런 의미인데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패한 타락한 인간 부모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예?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냐?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할 때 간절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이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누가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간절하게 강청의 기도, 아직 11장 13절은 아니고요, 강청의 기도를 드리라는, 강청의 기도. 친구가 이렇게 찾아가서 떡 세덩이 구하는 것 끝까지 막 간절하게 구하면 안 줄 수가 없다.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라. 오늘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도 많은 경우에 이것을 기도로 보고 더 간절하게, 끊임없이 더 강하게 이렇게 보는 경우도 많고, 분명히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절하게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뭐 해서 안 되면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간절하게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 우리 야고보 1장 17절에도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근데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욕심으로 뭘 얻을 줄 알고 그게 스스로 속는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모든 좋은 걸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근데 왜 그 아버지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참, 그리고 뭘 좋은 걸 얻기를 원하네. 어디서 받으려고 그래, 좋은 것을. 왜 아버지께 구하지 않느냐. 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께 왜 구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거죠. 구하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반드시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그런데 아까 본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가서는,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고, 여기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좋은 것이, 최고로 좋은 선물이 성령이시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성도에게는 이미 성령이 와 계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임하셨다 떠나셨다, 임하셔서 또 은혜를 주시고 감동해 주시다가 또 떠나시기도 하시지만, 오순절,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사건이 나오는데, 그 오순절 날 임하신 성령은 떠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혼란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령론인데, 그러니까 성령은 왔다 갔다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그랬잖아요. 하여튼 그러면 뭐 여기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건 뭐냐? 이게 성령의 은혜를 더 풍성히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걸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게 해주시겠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지만 그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그건 성령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 은사를, 어떤 은사를 주실 것인지, 또 뜨겁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하시고 더욱더 확신하도록 믿어지기도 하시고,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풍성하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뜨겁게도 하시고 간절하게도 하시고 밝기 분별하게도 하시고, 그 모든 은혜를 성령께서 주시겠다. 성령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거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주시겠다.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알게도 해주시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찾게도 해주시고 열리게도 해주시고 다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우리를 도우시는 분, 변호하시는 분, 중보하시는 분.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은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성령의 은혜 없이는 해나갈 수 없는데, 특별히 이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가기를 소원하지만 참 너무 부족하죠. 형편없이 부족하죠. 모든 신앙의 삶이 그렇듯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신령한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일을 이루어나가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우리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거,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만들어져서 팔복에 해당하는 그 성품, 그런 인격자로 좀 더 만들어져 가고 좀 더 그런 의로운 사람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염려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그렇게 잘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찾으라 그러는 게, 찾으라. 찾으라.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더 강한 기도의 표현이다, 뭐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익숙한 대로 배운 대로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데,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게 이루어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는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는 것일까? 영들을 분별해야 하는데 저게 옳은 것인가, 악한 영의 역사인가, 그걸 분별해야 되는, 그걸 찾아야 봐야 되겠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든 범사에, 우리가 야고보 1장 5절에도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시험을 만날 때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 승리적으로. 그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의 삶을 살려면 2절에 가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된다. 2절이요. 어떻게 분별하냐 이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가 말씀에 딱딱 있는 건 그건 쉽죠.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래도 죄가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죄가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고 저래도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분명히 거기에 더 나은 게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있고 유익한 게 있고 결과가 더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는 게 있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거 어떻게 분별하냐고요. 구하라는 거예요. 찾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라. 자꾸 찾으려고 기도하면서 힘을 써요. 그러면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찾는 자에게 찾으면 찾게 해주신다. 찾으면 찾게 해줘요. 그러면 찾아요. 그런 수고를 해요. 우리가 하는 건 별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거구나. 성령께서 이제 그런 사모하고 찾고 구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겠죠. 감동을 주시고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것을 알도록 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다음에는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문. 이게 열려야 되잖아요. 이제 찾았으니까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문이 딱 막혀 있어요. 문이 열려야 그 길을 가는 거죠. 찾기는 찾았는데 이게 딱 막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열어달라고 두드려야 된다. 인간 문이 열린다라는 건 일이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형통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걸 이제 이루려고 힘을 쓰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한 인도를 받으며 일생 이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데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있다고 해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 골로새서 1장 29절 거기 보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쓰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그 힘써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게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늘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계시록 3장 8절에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칭찬만 받은 교회잖아요. 내 앞에 열린 문을 뒀다. 문을 열어뒀어요. 근데 왜 문이 열렸냐 하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그런 환난이 어려운데 환난이 계속 오는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인내하면서. 그러니까 힘을 쓰니까 문을 싹 열어주셨어요. 닫을 자가 없다는 거죠.
형통한 건데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힘을 쓰면 나머지는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힘을 쓰는 게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은 적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아니면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내가 해야 될 그 작은 것을 힘쓰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그 로마 6장 19절에 보면, 로마서 6장 19절에 육신의 의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전에, 즉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했나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렸다. 너희 지체, 마음, 생각, 손, 발, 눈, 귀, 입. 자,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세상 일하면서 얼마나 거기에 많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했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나가는데도 그렇게 합니다. 세상 일 해가는 것 때 너희 지체를 거기에 드려요. 시간을 드려요. 계획을 세웁니다. 실제로 시간표를 이렇게 세워서 언제 어디서는 몇 시까지는 무엇을 하고 몇 시까지는 이것 위해서 무엇을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고 가고 세상 일을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그렇게 똑같이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한 것처럼 왜 믿는 일을 그렇게 안 하냐 이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 믿는 일은 왜 계획 시간표를 안 세우나요? 왜 이렇게 이 각오하고 결단하고 힘을 그러려고 힘을 쓰지 않나요? 세상 일은 그렇게 막 계획도 세우고 깊이 생각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힘을 쓰면서 왜 신앙생활은 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비교할 수 없이 이 중요한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열심히 안 하냐? 똑같이 시간표를 세워서 성경은 언제 어디부터 언제까지 내가 읽어야 되겠고 기도는 어디서부터 언제까지 언제 해야 되겠고 그러려니까 그렇게 하려면 또 내가 피곤하니까 또 잠은 그전부터 언제 자야 되니까 몇 시간은 자야 되니까 그러면 또 언제부터 자야 될 것이고 왜 세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저 사람에게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세세하게 우리가 뭐 세일을 하려고 해도 그냥 합니까? 얼마나 준비해가지고 막 수도 없이 두드리고 저 사람에게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믿는 일에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나갈까? 그렇게 왜 힘을 안 쓰냐 이게. 힘을 쓰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거예요. 그 힘을 쓰면 하나님의 만능의 역사가 성령의 도움이 거기에 임하신다. 그래서 문이 열린다 이게.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일 이 앞에 교회와 예배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도 예배에 참여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몸이 저절로 옵니까? 참여해야지 하는 참여 어렵지 않게 참여한 분들도 있을 거고 그 중에는 괜히 또 유혹이 있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날씨도 흐물흐물한데 그냥 유튜브로 드려? 그래도 가야지. 갈등을 좀 친구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이 전화가 어디 가자. 유혹이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고 몸도 괜히 안 좋은 것 같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자기가 할 일이 뭐예요? 그래도 가야지 마음을 먹지 않으니 그래도 가자. 그래서 챙기고 준비하고 그게 힘을 쓴 거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믿는 일이라는 것이.
내가 안 하면 안 와집니다. 나 가야 되는데 하나님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갈 마음도 안 먹고 기도하고 가자라, 가라. 누워서 그냥 빨리 가라. 뭐 가나요? 자기가 힘을 써야죠. 일어나서 씻고 밥도 먹고 옷도 챙겨 입고 연지곤지도 찍고, 연지곤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찍고, 그렇게 힘을 써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왜 힘을 자기가 쓴 만큼 되는 겁니다. 물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건 지극히 적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냥 여기까지 오는 게 당연하게 온 거 아니에요. 넘어질 수도 있고 자동차 사고도 날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위험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도 없습니다. 갑자기 먹은 게 막 탈이 날 수도 있고, 갑자기 막 어지럼증 올 수도 있고, 왜 그렇지 않는 것이 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모든 우리가 할 수 없는 위험의 요소들, 집에서 나서서 교회까지 오는데 그냥 그게 위험의 요소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별의별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작은 힘을 써요. 그래, 교회 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도우셔가지고 교회 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주장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힘주시고, 모든 믿음의 일이 그렇게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두드리라, 힘을 써라. 죄를 하나 끊어버려야 되겠는데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힘을, 시간표를, 계획을 세워서 힘입어서 하라. 안 되면 또 하라.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한 번 두드렸다고 열리나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이 열려요. 문이 열리면 이제 그 길을 갑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요. 생명길을 걸어가요.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요. 의의 세계에 들어가요. 그만큼 그 길을 갈 수 있다네.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네. 좀 더 성숙하게 비판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런 팔복에 그런 덕목을 세워나가는데 그만큼 진보가 나타나고 하나하나를 그렇게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힘을 안 쓴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안 먹어요. 이것의 가치와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믿지 않아서 그런가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 주신다, 이게 안 믿어져요?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이게 안 믿어져요? 자기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얻으려고 해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걸 이루어 나가는, 그렇게 해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간절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왜 안 주시겠냐, 독생자 주신 아버지께서 모든 문제가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렇게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찾을 건 찾고 두드릴 건 두드려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거예요. 그러나 그거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이 임해서 그 일을 이뤄나간다. 물론 이게 하나님께서 그게 한 번 구하면 탁 되고 한 번 구하면 탁 되고 그런 거 물론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의 힘을 써야 돼요. 우리 힘 작은 능력이지만 다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게 힘을 쓸 때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또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갖춰야 될 귀한 믿음의 사랑의 덕목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정금 같은 믿음으로 잘 만들어져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속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이 땅에서도 그 생명을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그 얻은 만큼, 그 세계에 들어간 만큼 그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사랑의 세계 속에서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계속 나간다라는. 오늘 여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우리 정말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실천에 적용하는 실천적인 문제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꼭 믿고 그대로 실천해서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범사에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문이 열리기까지 그래서 좀 더 형통하고 또 구원을 잘 이루어가고 또 많이 만들어져서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러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